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갖고 제 시대인 천년왕국의 영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졌고 그 위에 이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갖고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형편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새 시대라는 것은 새 시대는 다른 말로 에덴 동산 해부인 천년왕국 가르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거는 하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번호로 하십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 나라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 만물이 죽음의 종로로 하는, 사람도 죽고 그러고 전쟁하고 땅도 저주받고 이런 세상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 신령 환난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을 통하여 일곱째 천사 나팔 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멘. 이때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인데,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과 또는 근본적인 생활의 축복, 근본적인 만물의 본질을 다시 찾아놓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땅도 저주받은 이건데, 완전한 구원이라면 사람도 영육 구원이고요. 영육 구원에서 천년 사는 시대를 이룬 것이 구원이고, 땅도 회복을 해야만이 영육 구원 받은 자들이 땅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 온전한 영양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제 온전한 구원인데, 첫 번째 구원에 대한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영혼을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는 구원이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사망의 법에서 그 영이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역시 그 영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는 것을 속죄 구령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전체 읽어보시고요. 구원에 대한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에 부활 변화 성도로 받는 구속이 있으니 이것은 속죄 구령의 진리와는 다른 법이다. 이미 속죄를 받은 영이 자라서 용서가 되어 결말에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자만이 받는 구속이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육체가 죽었지만, 이 변화 성도, 부활 성도인 13만 4천의 성도는 붉은 용의 앞잡이 거짓 선지의 영과 싸우되 말씀을 칼로 싸워 이긴 승리자의 동시에 왕권을 부여받고 그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 성천 변화하는 구원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신령 환난 중에 전 3년 반 동안 권세 있게 전가하는 용들이 받는 구원이고요. 구원에 대한 3대 요소의 세 번째, 7년 환난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 온 세계가 하루아침에 불로 태워지는 진노의 심판이 나를 적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백성된 자격으로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의 천년왕국에 가는 구원이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종족적인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14만 4천의 사천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 즉 이 구원을 목적하고 신력 환란 중 전 3년 반 환란 중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 구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목적하고 말한 구원이 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선지서의 목적은 남은 백성의 에덴 축복이니까 구원에 대한 3대 요소 중에 세 번째,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후 3년만 대환란 때 예비절을 거쳐서 예수님 지상 갈 때 보초를 거쳐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에덴 축복. 이것을 전가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끊임없이 예언한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새 시대의 축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첫째는 족속의 축복이다. 이 족속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전하다가 숭배해서 부활 베냐대에서 된 자손이 받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숭조자들은 왕권이니까 왕권의 자녀들도 천년왕국에 살아서 백성들 들어가겠죠. 아멘. 변화생도의 자격으로 수많은 생명을 환난에서 구출시키는 자의 자손은 14만 4천의 자녀죠. 특별히 새시대의 축복을 받되 왕족적인 큰 축복을 받아 새시대의 축복만이 아니라 무궁세계 축복도 받도록 하는 특별 열쇠가 있는 것이다. 14만 4천이 숭배했다가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지상강대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갈 때 왕권이니까 14만 4천의 자녀들도 예비적 보호처 등의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면 왕족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왕족이 천년왕국에 인류를 번창하고 왕족의 축복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명의 말씀에 의하여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궁세계까지 받는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 예비처를 거쳐서 새 시대에 들어간 족속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족속이라는 것은 14만 4천의 공로자의 피의 계통 자녀들이 아니고 이방족 혈통이지만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말세언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까지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때 돌아온 백성들이 전도를 받고 순종한 조건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가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백성이 돼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왕권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지막 환란 시대에 돌아온 자들이 들어가는 종족의 축복도 있다는 거죠. 종족. 그러므로 이 족속은 완전히 축복받은 족속이 아니다. 이 족속 중에서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에 전 세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서 나는 자녀들은 천년왕국 때 다시 한번 마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말기에 가서 마귀를 다시 놓아줄 때 열린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 보시고요. 자, 새시대의 축복 중에 두 번째, 생활의 축복. 이 생활에 대한 형편은 절대적 자유의 생활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죄가 없는 시대에서 있는 자유이니 하나님 자녀들이 맑은 양심, 사상, 정신에서 움직이는 자유다. 어떤 사람이 구속을 받아 억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때 모든 사람은 이상적인 신성한 자유를 가진 사회를 이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35장 10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새 시대의 축복 중에 세 번째 식탁의 축복 있습니다. 식탁의 축복. 아담 이후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아담의 원죄 죄값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받았죠. 아멘.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식탁, 모든 과일과 채소, 이것은 온전한 축복이 있는 식탁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니까 영양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 잡초가 나니까 이게 원죄 죄값으로 만물도 죽음의 동로를 하고 사람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끊임없이 이렇게 사망의 시가 질병이 오고 생로병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와서 이루어지는 식탁의 축복은 땅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이사야 35장 6절로 7절. 여기 나중에 땅이 회복된 가운데 나는 만물 있죠. 발같아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은 두번 없는 몸으로 들어가니까 땅에 회복된 땅에서 나는 것도 온전한 영양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천년간 강건하고 어떤 것도 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의 식탁이란 것은 절대 영양이 부족한 식물은 있을 수 없다. 이사야 30장 23절 24절, 스가랴 9장 16절 17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모든 열매가 다 축복의 열매로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늙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사야 33장 24절. 이때에 사람들은 그 몸이 저주받은 식물의 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은 식물의 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생활이니 그 몸에 피곤이나 괴로운 정시라는 것은 추워도 있을 수 없다. 이때의 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극도로 아름답게 이루는 가치를 온전히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만물이 회복이 되니까. 자, 새 시대의 축복 네 번째입니다. 사업의 축복. 이때의 사업은 영적 사업보다도 축복받은 사업에서 피차 조제를 이루는 목적에서 이것 외에는 파동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조제라는 것은 최고의 미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건설적인 사업이 너와 내가 영리적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미의 생활을 하자는 목적에서 사업을 하되 공동적인 활동 결합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이때 자, 새 시대의 축복 중에 교육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육의 축복. 교육하려면 이제 언어가 천정왕국 언어가 통일된다고 봐야 돼요. 아멘. 창세기 11장의 1절로 12절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함으로 전 세계 인류가 각각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전 세계 흩어지면서 전 세계 인류가 번쩍했죠. 근데 천년왕국이면 언어가 통일된다고 봐야 돼요. 이 시대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지혜와 지식의 신이 같이 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다음 같이 양육한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7년 환란 시대 열의 법 있죠. 666 시대 미혹 66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미혹을 이기고 들어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전 세계 가득해집니다. 아멘.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반역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죠? 자, 교육의 목적 첫 번째, 역사를 배워주는 교육이다. 이 역사라는 것은 천년왕국 태어난 자녀들도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죠. 아멘.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뿐만이 아니고 왕금 받은 자들도 전 세계 다니면 저도 교육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왕권으로 갖고 들어가면. 이 역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역사를 그들에게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열중을 두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크니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정신에서 자녀를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자녀를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더 강하게 하는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것만을 목적 두라는 교육이다. 자, 교육의 목적 두 번째, 생활 교제적 교육이다. 이때의 저의 본질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락하며 또는 피차의 미의 생활을 이루는 풍속 예법 또는 생활 방법을 중점으로 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피차의 거룩한 조제, 사랑하는 일을 이루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교육의 목적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장래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그 7년 환란 세대를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 있죠. 아멘.
태어난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뭐, 역사를 배워주는 교육도 있고, 생활 교재를 교육도 있는데, 세 번째, 장래를 가르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장래라는 것은 앞으로 이천지는 천년왕국도 천만의 천당에 속하죠. 그죠? 아멘. 이천지는 천만의 천당은 영구한 시리가 아니고 불로 사람을 당할 것이며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이 시대 말기가 있으니 천년왕국 말기에는 다시 과거의 역사와 같은 미혹이 있을 것이니 이 미혹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이사야 65장 20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 종말의 형태에 대해서 제적을 하고요. 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신천시집 무궁색인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라는 거 장래를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시 무중에서 풀려나서 미혹을 하고 그 천만과 정당은 없어지고 완전히 미지의 세계 천국이 다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년왕국이 행복하더라도 끝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무엇이든지 남보다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교육의 목적 네 번째입니다. 모든 생활 방침을 배운다. 천년왕국 때에도 하나님이 준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도 더 바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준다. 그때 기술이란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방법은 없어도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재능을 배워주는 것이다. 그들의 재능은 지금 사람들과 비할 수 없는 재능이 하늘께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억지로 피곤이 넘치는 활동 기술이 아니고 피곤 없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적 기술. 자, 천년왕국도 정치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정치판이 난장판이죠. 천년왕국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이때의 정치라는 것은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의로운 통치는 다른 거다. 의로운 통치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의로왕,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고 반백들이 공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왕국이니까. 첫 번째, 정치적 활동하는데 첫 번째 국경의 한계를 다시 정합니다. 현재 국경하고 다르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지금 국경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지만 그때의 국경은 변동이 없는 한계다. 이 국경이라는 것은 어떤 적대시한 국경이 아니고 왕권을 가진 왕권의 권리적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실 것이고요. 이것은 영광을 누리는 왕권으로 피차에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이 나라와 저라고 다시는 전쟁을 연수치 아니하고 전쟁 끝낸다는 거죠. 그죠? 무기도 안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나라의 천년왕국도 순교자들이 본봉왕으로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데 절대 전쟁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권에도 계급을 두되 세계적인 통치의 권리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다음은 그리스도 앞에 국경을 정한 권리에도 왕권의 권리에 따라 국경이 넓고 좁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세 왕권의 계급은 동시에 계급을 따라 되는 한계를 두는 것이다. 정치적 활동 두 번째, 정치 분야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이때의 정치라는 것은 악인을 위한 정치는 필요 없되 의로운 사람으로서 질서정연하고 방침이 가장 진보적이 또는 연락의 긴밀한 관계와 사업적인 방면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상적인 사회 건설의 속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활동 세 번째입니다. 화려한 도성을 이룹니다. 그 백성이 살기에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전력을 둔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목적이고요. 이 천지는 천년왕국과 나머지 별들이죠. 이 천지는 창조할 때 피조물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야. 그 이 천지가 아담의 선악과 원죄의 천지 만물이 저주받아가고 효과를 못 내죠. 아멘. 그래 이 천지 사람도 이제 천년 동안 영육 구원에서 온전한 뭡니까? 만물 동물도 또
사자가 풀 뜯으면 양가기를 바치고 만물이 죽음의 종로라서 해방돼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아담이 선악과 탐욕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천지 창조의 목적인 마지막 천지왕국에 가서는 천지 목적을 만물에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천지왕국에. 사람 몸이 영육 구원받으니까 몸에 필요한 게 만물 아닙니까? 그죠? 아멘. 동물들도 이제 돈 넘기는 걸 하는데 선하게 돈 되는 거죠. 자, 화려한 도성을 이룬다는 건 도시 문명이 다시 건설된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때 이 천지가 다시 개벽이 돼요. 되면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성 있죠. 도시 문명. 이거를 다 심판해. 바벨론 문명을 땅속으로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땅속으로 다 엎어버려요. 지진과 기온, 지각 변동을 통하여. 그리고 땅속에 보물들이 가득하죠. 금은 보석이 천년왕국에 가득해요. 이걸 갖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데 가정일 때 이 금은 보석을 집을 지능이 나와요. 이사야 봅니다. 하다가 맞춰도 되겠네요. 자, 이사야 54장 봅니다. 54장. 자, 이사야 54장 봅니다. 자, 이사야 54장 11절, 12절, 13절 봅니다. 천년왕국에 화려한 집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너 공부하여 강풍에 요동하여 아니 이를 받지 못하니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받으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쌓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어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건강할 것이며 이사야 60장 17절 봅니다. 자,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금을 가져 녹슬 대신합니다. 은을 가져 철을 대신, 노스로 나무를 대신, 철로 돌을 대신, 화병을 씌워 가난을 삽니다. 의를 씌워 감독을 삽니다. 그 금은 보석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아멘. 이걸 갖고 이제 집을 짓고 이사야 65장 다시 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래요. 이사야 65장 21절 25절 봅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 있죠? 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가옥 건축할 때 뭡니까? 현재 우리 건축할 때 재료가 다르죠. 그때는 금은 보석을 해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이 그것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그하지 않을 거예요. 타인이 그하지 도둑놈이 다시 없다는 거죠. 부동산 사고 팔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이런 것을 길이 누울 것이고 천년사니까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였으고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지퍼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삶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 혈암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먹이가 과일과 채소죠. 아멘. 영양을 가득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동물들은 뭐 먹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풀을 먹어요. 풀을 먹는 시대고 땅과 만물이 죽음의 종로로 나서 해방되니까 온전히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 미리 배웠어. 오늘 미래 여행했죠. 다가올 천년왕국 세된동사 회복되는 세된동사 성지서 계시록에 갖고 일본 갖고 미래 여행을 아름답게 즐겁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환란 시대에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새 시대의 천년왕국으로 많이 인도하시는 충성된 종들 다시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후에 일곱째 천사 납부할 때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을 통하여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세된 동산의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를 알아서 하고
앞으로 많은 종과 성도들을 환란하는 가운데 살려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인도하는 귀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하겠소. 세계 나라 권세를 가진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